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가 유지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그러한 것이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모든 곳에는 기준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기준은 크게 일반 양심과 하나님의 양심 두 가지로 우리는 나누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영위하는데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의 근본을 찾아 올라가면요. 일반 양심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을 제도화시킨 것이 법이고요. 이 양심을 강화하면 윤리와 도덕이 됩니다. 개인이나 가족이나 사회나 국가가 그 삶을 유지할 때 모두 이 일반 양심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준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사람이 세운 기준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일반 양심을 기준으로 하여 살 때 갈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요, 자기 합리화로 드러납니다. 상황과 환경이라는 다름 속에서 자신만의 입장에서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삼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기에 많은 오류들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인 양심을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회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자기 합리화가 모든 일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진짜 진리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인간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수준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즉, 인간 양심이 흔들리는 표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며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양심이에요. 신앙의 양심은 기독교에서는 신앙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양심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은 갈등하고 자기 합리성을 주장하고 자기를 기만하고 자포자기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양심, 즉 신앙과 믿음에 비추어 보면 다른 무엇보다 인간의 죄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인간의 양심은요, 시대와 지역과 사람에 따라 적당하게 변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양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신앙인이 되려 할 때 오히려 더욱더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죄가 더 드러나고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봅니다. 조금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양심에 맞추려 할 때 그 마음의 갈등과 힘듦이 배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양심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죄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뿐입니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허덕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시는 죄의 선고까지 받으면 얼마나 마음의 갈등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심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죄는 헬라어로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7절을 보면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을 해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과 도둑질, 간음 등 이런 죄악들은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나 있는 인간 상황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깨어지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목표에서 빗나간 것이에요. 곧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저지른 잘못과 법을 어긴 양심의 가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트렸을 때에 하는 표현이 여기에 더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일반 양심은 행위의 죄를 지은 사람만이 죄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양심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의 죄도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다루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속마음까지도 그 생각까지도 드러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은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은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죄를 지었어도 영혼은 더럽히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는 육체에 있는 것이고 영은 깨끗하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도덕적인 무관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요, 6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을 행하면 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 즉 영은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영혼은 더럽지 않다,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이 어둠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죄라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그 자체를 모르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창조주라는 말은요, 그가 만든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피조물이라는 말은요, 주인이 있다라는 것의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는 피조물이란 그 뜻 자체가 주인이 있다라는 것인데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행복과 앞날을 책임지려고 할 때에도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인간 모든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영지주의자들, 즉 겉과 속이 다른, 죄가 없다, 어둠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를 인하여 인간에게는 뿌리로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의 소욕이 나타납니다. 죄를 처음 지을 때 물론 죄책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죄를 짓는 일에 정당화가 되고 또한 이 일에 합리화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은 이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둠에 살면서도 여전히 그러기에 나는 빛이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킬 때가 있어요. 이게 일반 양심에 외치는 사람들의 죄된 모습입니다. 사람의 죄는 마음에 먼저 소욕이 생기면 반드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죄의 소욕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범죄예요. 행위의 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자 그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행위로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그들의 부모의 죄의 뿌리는 결국 그의 자녀들에게 옮겨지면서 죄의 소원이 되었고 그 자녀에게서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는 행위의 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의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스스로 지은 죄, 다시 말해서 이것이 죄의 열매임을 드러냅니다. 근데 일반 양심은 언제나 이러한 죄의 열매만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이것을 강조합니다. 8절과 10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영적으로 완전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육체의 문제이므로 영은 언제나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8절에서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진리가 없다. 10절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죄의 열매를 맺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열매를 적게 맺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양이 있다, 도덕적이다, 훌륭하다, 선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열매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무 자체, 인간 자체가 죄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죄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심을 비추어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나오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독교가 무엇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묻는다라면 바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양심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선한 일을 행하며 당당한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양심으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서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 피할 길이 없으니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 회개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의 참뜻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무릎 꿇고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지난달의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양심 앞에 나를 끌고 나와서 내가 부끄러운 존재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처음 경험해야 되는 신앙의 첫 경험입니다. 죄인이 처음 갖는 최초의 영적인 경험이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즉 오늘 본문 말씀에 비판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우린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뿌리로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거부하고 살던 그 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했던 그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죄에서부터 변화시켜서 생명을 바꾸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죄의 소욕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며 기쁨과 감사와 능력의 열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해 주고 있어요. 웨슬리는요, 회개하라는 의미는 너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용서하시고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인간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은 양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양심을 회개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빛이 어둠을 이기듯 용서가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이적을 보는 사람은 그분이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나는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살 길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독교가 회개를 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허용한다면 기복신앙과 샤머니즘화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회개하라고 말하여 주고 있지 않아요. 불교는 죄를 범한 것 이상으로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회개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 없이 산 시간들을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이 입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율법도 인간의 죄의 뿌리를 처리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스스로 살 길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으로 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것만이 생명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것이 복음임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첫사랑은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대신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피 흘렸기에 우리는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 거부한 죄를 용서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 이것이 영적인 생활의 첫 경험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또는 새로 시작하거나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거나 정말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생활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분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의 삶은 그 순간부터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허락하신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 매 순간마다 주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자기 합리화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디로 향하여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며 쓰는 우리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지은 모든 죄들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마음의 고백들 온전히 내 삶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신앙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내 양심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시는 참된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